오늘도 야담천국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김씨 대감댁은 하늘 높은 줄 모르는 권세를 누리던 집안이었다. 그런 대감의 집안에는 감추고 싶은 어두운 진실이 하나 있었다. 연화 22살, 비단 같은 머릿결과 맑은 눈동자, 고운 말씨로 모두의 칭찬을 받던 교수였다. 하지만 그 아름다움은 이 집안에서 오히려 독이 되었다. 그녀는 아이를 낳지 못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시어머니 박씨에게 눈엣 가시였다. 그날도 거실엔 따뜻한 인삼차 향이 감돌았다. 시어머니는 조심스럽게 자애롭게 차를 내왔다. 눈으로만 보였을 때는 누구도 의심할 수 없는 정성의 모습이었다. 연화는 고개를 숙여 차를 받았다. 작은 미소를 띠고 잔을 들었지만 차를 마신 순간 그녀의 얼굴빛이 변했다. 속이 뒤틀렸다. 차가운 식은땀이 이마에 맺혔다. 입술이 파랗게 질리며 연화는 바닥으로 무너졌다. 입가에서 거품이 일었다. 시어머니는 그녀를 내려다보며 비웃었다. 연화는 간신히 남편 김진사의 이름을 불렀지만 그는 그녀의 손을 잡지 않았다. 넌 내 앞길의 장애물이야. 냉담한 눈빛으로 고개를 돌린 채 그는 거침없이 말했다. 그 말은 칼날처럼 그녀의 심장에 꽂혔다. 숨이 막히고 눈앞이 흐려졌지만 연화의 입술은 마지막 저항의 말을 토해냈다. 반드시 복수할 거야. 눈은 감기지 않았다. 그녀의 혼은 이미 이승을 떠난 채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다. 그날 밤부터 바람은 그 집을 비틀고 지나가기 시작했다. 3년이 지났다. 그 시간 동안 세상은 연화를 완전히 잊은 듯 조용했고 연화의 무덤도 잊힌 자의 흔적으로 덮여 있었다. 하지만 그날 밤 하늘은 이상할 정도로 붉었다. 김씨댁 뒷산 눈이 가득 쌓인 무덤 위에 서늘한 김이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새벽의 고요를 깨는 신음, 땅 밑 관 속에서 들려오는 낮은 숨소리, 그리고 뚜껑이 안에서 밀려나며 깨져 나갔다. 검은 머리카락이 흙더미 사이에서 솟아나오고 연화가 관 속에서 눈을 떴다. 그녀의 육신은 썩지 않았다. 희고 곱게 유지된 피부, 살아있을 때보다 더 도도하고 차가운 아름다움. 하지만 눈동자 안엔 생명이 아닌 원한이 자리 잡고 있었다. 3년? 그녀가 자신의 무덤비에 쓰인 글을 읽었다. 김문연화지묘. 그 이름이 너무도 차가웠다. 사랑이라 믿었던 남편이 정작 그녀의 죽음조차 이렇게 담담히 남겨뒀다. 그녀가 한 발자국 내디딜 때마다 땅이 얼었다. 겨울 바람은 그녀가 움직이는 방향으로만 세차게 몰아쳤다. 강을 건너며 비친 자신의 얼굴은 인간이 아닌 존재로 변해 있었다. 더 고운 얼굴, 더 깊은 눈동자, 더 강한 기운. 손을 들어 나무를 쓸어보자 거센 한기와 함께 나뭇가지들이 부러졌다. 자신이 생전에 알지 못했던 힘이었다. 그러나 해가 떠오르자 그녀의 손끝부터 서서히 투명해졌다. 깜짝 놀라 숨어든 폐가는 예전부터 죽은 자들이 떠돌던 금기된 장소. 그곳에서 몸을 숨기며 연화는 깨달았다. 이제 자신은 밤에만 존재할 수 있는 홀령이 되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밤 연화는 자신의 원한을 되새기며 조용히 말했다. 하나씩 돌려주겠어. 같은 시각 산 너머 마을. 칠복은 굵은 나무를 짊어진 채 집으로 돌아왔다. 추운 날씨에 손이 얼어붙을 정도였지만 그는 언제나처럼 어머니를 위해 산을 올랐다. 식사를 마치며 그는 말했다.
산속 폐가 근처에서 바람이 이상했어요. 손끝이 아릴 정도로 차가웠어요. 어머니는 인상을 찌푸렸다. 그 폐가는 역병으로 온 집안이 죽은 곳이다. 다시는 가지 마라. 그러나 칠복의 호기심은 걷잡을 수 없었다. 그날 밤 그는 등불 하나 들고 폐가로 향했다. 달빛 아래 폐가는 마치 숨을 쉬듯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문을 여는 순간 희고 아름다운 여인이 앉아 있었다. 그의 존재는 인간 같지 않았다. 하지만 그 아름다움은 숨 막힐 정도로 현실적이었다. 이런 곳에 혼자 계세요? 연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따뜻한 기운이 칠복에게서 퍼져나가자 그녀의 표정이 살짝 풀렸다. 그날 밤 둘은 많은 대화를 나누지 않았다. 하지만 칠복은 확신했다. 이 여인을 다시 보지 못한다면 후회할 것이라고. 내일 밤에도 와도 될까요? 그녀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렇게 두 사람은 매일 밤 서로를 기다리게 되었다. 폐가는 칠복에게 연하와의 은밀한 안식처가 되었다. 그는 떡을 가져오고 꽃을 꺾어오고 시를 지어왔다. 연하는 그의 정성에 당황했고 점점 마음이 흔들렸다. 그녀는 자신이 귀신임을 밝힐 수 없었다. 그럼에도 칠복의 따뜻한 말 한마디는 죽은 자의 마음에도 숨결을 불어넣었다. 어느 날 연하는 속삭이듯 말했다. 제게는 말하지 못할 비밀이 있어요. 칠복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전 괜찮아요. 어떤 모습이든. 그의 손이 그녀의 차가운 손을 감쌌다. 그 순간 얼음 같던 손이 서서히 온기를 되찾았다. 그날 이후 연화의 마음속엔 감정이 피어나기 시작했다. 귀신에게조차 사랑은 가능하다는 걸 처음 알게 된 순간이었다. 한 달째 되는 밤, 두 사람의 감정은 이미 깊은 사랑으로 변해 있었다. 칠복이 처음으로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이제 마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이름으로 불러도 될까요? 연화의 얼굴이 붉어졌다.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이 예전과 달랐다. 더 깊고 간절해졌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며 가까워졌다. 칠복이 연화의 볼을 살짝 어루만졌다. 그녀의 피부는 부드럽고 차가웠지만 그 손길에 점점 따뜻해졌다. 두 사람의 입술이 천천히 가까워졌다. 첫 입맞춤이었다. 연화의 입술은 장미 꽃잎처럼 부드러웠고 칠복의 입술은 따뜻했다. 입맞춤이 끝난 후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았다. 연화가 칠복의 손을 잡고 자신의 봉우리에 대었다. 달빛이 더욱 밝아지는 순간 두 사람의 옷이 하나씩 벗겨지기 시작했다. 칠복의 거친 손이 연화의 부드러운 어깨를 감쌌고 연화는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다. 칠복이 연화의 목에 부드럽게 입을 맞추었다. 그녀의 하얀 목덜미는 달빛을 받아 더욱 환하게 빛났다. 연화의 신음소리가 작게 새어나왔다. 두 사람의 몸이 점점 더 뜨거워졌다. 칠복의 손이 연화의 허리를 감싸고 연화는 그의 등을 어루만졌다. 칠복이 그녀를 바닥에 조심스럽게 눕혔다. 달빛이 연화의 하얀 몸을 비추자 그녀는 마치 옥으로 조각한 여신 같았다. 칠복이 연화의 몸을 천천히 어루만지기 시작했다. 그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연화의 몸이 떨렸다. 좋아요. 연화가 칠복의 목을 끌어안았다. 두 사람의 몸이 마침내 하나가 되었다. 칠복, 더 깊이. 폐가 안에는 두 사람의 숨소리가
울려 퍼졌다. 달빛은 더욱 밝게 빛났고 주변의 공기는 달콤한 향기로 가득했다. 칠복의 움직임에 맞춰 연화도 몸을 움직였다. 두 사람은 완전히 하나가 되어 사랑을 나누었다. 더 세게, 날 완전히 당신 것으로. 절정의 순간이 다가왔다. 달빛이 가장 환하게 비추는 순간 두 사람은 동시에 절정에 달했다. 연화의 긴 신음소리와 칠복의 거친 숨소리가 어우러졌다. 한참을 그렇게 서로를 끌어안고 있는 두 사람. 하지만 연화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불안이 있었다. 다음 날 밤, 칠복은 설레는 마음으로 폐가에 도착했다. 하지만 그곳엔 낯선 기운이 감돌았다. 연화는 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몸은 점점 투명해지고 있었다. 왜 이러세요?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그녀는 마침내 진실을 털어놓았다. 나는 죽은 사람이에요. 3년 전 독살당했어요. 칠복의 얼굴이 굳었다. 연화는 고개를 숙였다. 긴 침묵이 이어졌다. 하지만 칠복은 손을 뻗어 다시 그녀의 차가운 손을 잡았다. 당신이 어떤 존재든 상관없어요. 당신을 사랑하니까. 연화의 눈엔 눈물이 맺혔다. 그녀는 안도했고 동시에 슬펐다. 하지만 복수의 그림자는 남아 있었다. 칠복은 잠시 침묵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당신은 복수가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았으면 좋겠어요. 연화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새벽녘, 연화는 완전히 사라졌고 칠복은 조용히 그 자리에 앉아 그녀의 마지막 기운이 흩어지는 곳을 바라보았다. 연화, 무사히 돌아와야 해요. 반드시. 연화가 칠복에게 진실을 고백한 다음 날, 밤이 되자 그녀는 복수를 시작하기로 마음먹었다. 연화가 폐가에서 일어나자 온 세상이 얼어붙기 시작했다. 그녀의 눈에서는 붉은 빛이 흘러나왔고 주변의 나무들이 순식간에 시들어버렸다. 연화가 허공으로 날아오르자 차가운 바람이 온 산을 휩쓸고 지나갔다. 같은 시각 김씨 대감댁, 박씨가 이불을 끌어당기며 잠자리에 들었다. 그런데 갑자기 방 안 온도가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했다. 박씨가 일어나려는 순간 창문이 저절로 열렸다. 차가운 바람과 함께 하얀 형체가 방 안으로 들어왔다. 박씨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 하얀 형체가 점점 선명해지더니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이 드러났다. 박씨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분명히 3년 전에 도구로 죽인 며느리 연화였다. 연화가 미소 지었지만 그 미소는 소름 끼칠 정도로 차가웠다. 연화가 한 걸음씩 다가갔다. 그녀가 다가올 때마다 박씨의 숨이 더욱 가빠졌다. 박씨가 바닥에 엎드려 빌었다. 연화가 박씨의 머리채를 잡아 끌었다. 그 순간 박씨의 머리카락이 순식간에 하얗게 변했다. 연화가 웃었다. 그 웃음소리는 차갑고 섬뜩했다. 정신 나간 듯 박씨가 중얼거렸다. 연화가 손을 들어 올리자 박씨의 몸이 허공으로 떠올랐다. 박씨가 비명을 질렀지만 소용이 없었다. 연화의 눈에는 검은 눈물이 흘러내렸다. 박씨의 몸에서 이상한 검은 기운이 나오기 시작했다. 그것은 그녀가 평생 저질러온 악행들이었다. 검은 기운들이 박씨를 둘러싸더니 그녀의 몸을 조금씩 검게 물들이기 시작했다. 박씨가 마지막 비명을 지르며 저항했지만 이미 늦었다. 마침내
검은 연기가 되어 사라져 버렸다. 방 안에는 타는 냄새와 함께 박씨의 비명소리만 울려 퍼졌다. 연화가 차갑게 중얼거렸다. 이제 다음 차례였다. 연화가 다시 허공으로 날아올랐다. 김진사는 새로 들인 첩과 함께 별채에서 잠들어 있었다. 첩이 떨며 김진사에게 붙었지만 김진사는 이미 이상함을 느끼고 있었다. 김진사가 일어나려는 순간 문이 저절로 열렸다. 김진사가 소리쳤지만 대답은 없었다. 다만 차가운 바람만이 방 안으로 들어왔다. 김진사의 입에서 그 이름이 나왔다. 연화. 왠지 모르게 죽은 아내 생각이 났던 것이다. 연화의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들려왔다. 연화의 모습이 서서히 나타났다. 예전보다 더욱 아름답지만 그 아름다움에는 섬뜩한 죽음의 기운이 감돌았다. 연화의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가웠다. 연화가 손을 뻗자 김진사의 목이 조여지기 시작했다. 젊은 첩이 비명을 지르며 밖으로 도망쳤다. 연화가 김진사를 벽에 던져버렸다. 김진사가 신음을 내뱉었다. 검은 기운이 김진사를 감쌌다. 그의 몸도 점점 투명해지더니 사라져버렸다. 연화가 만족스럽게 웃었다. 하지만 복수를 끝낸 후에도 마음이 시원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욱 공허했다. 그녀가 폐가로 돌아가려던 순간 갑자기 하늘에서 천둥 소리가 들려왔다. 하늘을 올려다보니 검은 구름이 몰려오고 있었다. 그 구름 사이로 무언가가 내려오고 있었다. 저승사자였다. 사자의 목소리가 온 세상에 울려 퍼졌다. 내 복수는 끝났다. 이제 저승으로 갈 때가 되었다. 연화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아직 안 돼요. 제게는 더 중요한 일이. 연화가 절규했다. 저승사자가 비웃었다. 복수는 끝났지만 이제 더 큰 시련이 시작되었다. 그날 밤 폐가는 유난히 조용했다. 바람조차 멈춘 듯한 정막 속에서 칠복은 홀로 앉아 있었다. 그녀는 오지 않았다. 늘 앉아있던 자리를 손끝으로 매만지며 칠복은 말없이 밤을 견뎠다. 눈은 하늘을 향했지만 마음은 땅 밑 어디쯤에 가 있었다. 달빛이 지붕 너머를 지나가고 그림자는 천천히 움직였다. 그 긴 침묵 속에서 그는 속으로 되낸다. 어디 계신 거요, 연화? 그 시각 저승과 이승의 경계. 검은 강이 흐르고 그 위엔 살기조차 없는 고요가 감돌았다. 연화는 희미한 안개 속에 홀로 서 있었다. 그녀 앞엔 검은 갓을 쓴 사자 하나가 서 있었다. 그의 손짓에 강 위로 두 개의 길이 열렸다. 한쪽은 둘이 함께 사라지는 길, 다른 하나는 그를 잊고 혼자 떠나는 길. 사자는 무표정하게 말했다. 이제 돌아가야 한다. 연화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눈을 감고 자신의 심장을 손으로 짚었다. 아려웠다. 그 얼굴, 그 손길, 그 따뜻한 시선. 이승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느낀 온기였다. 그러나 그것이 남기에는 너무도 큰 죄였다. 칠복은 언제 잠들었는지도 모르게 바닥에 기대 잠들어 있었다. 그의 어깨에 은은한 향이 스며들고 주변 공기가 달라졌다. 눈을 뜬 순간 연화가 그 앞에 서 있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칠복을 바라보았다. 칠복은 눈을 크게 떴다. 숨을 삼키며 다가갔다. 그녀는 손을 내밀었다. 그 손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예전보다 조금 더 부드러웠다. 눈빛이 대신 말을 전했다. 그녀는 그에게서 한 걸음 물러나 고개를 떨구었다.
그리고 손을 내밀었다. 그 손짓은 질문이었다. 나와 함께 끝까지 갈 수 있나요? 칠복의 눈이 흔들렸다. 그는 고개를 저었다.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고 살아있는 이들의 세상이 머릿속을 스쳤다. 연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선택을 존중하는 듯했다. 그녀는 칠복을 안았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멈춘 듯 조용해졌다. 두 사람 사이엔 말이 필요 없었다. 이제 남은 건 그녀의 결정뿐. 저승의 경계 앞, 연하는 다시 돌아왔다. 강 위의 길은 여전히 열려 있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보았다. 그의 미소, 따뜻한 손, 붉은 입술. 그 모든 것을 가슴 깊이 새긴 채 조용히 홀로 걸었다. 그리고 그녀의 흔적이 점점 사라졌다. 달빛은 어느새 새벽으로 바뀌어 있었다. 칠복은 멍하니 앉아 있었다. 자신이 왜 우는지, 무엇을 잃었는지조차 알 수 없었다. 그저 가슴 한켠이 텅 비어 있었다. 사라진 기억 속에 지워진 이름 하나가 남긴 여운. 손끝에서 느껴지는 미묘한 온기. 그건 마지막까지 자신을 안아주었던 존재의 흔적이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속삭였다. 말로는 할 수 없었던 마지막 작별을 마음속으로 전하며. 그녀는 사라졌지만 그 온기는 아직 가슴에 남아 있었다. 연화는 더 이상 복수할 대상이 없었다. 죽은 자였던 그녀는 산자들에게 받은 모든 고통을 차례로 갚고 모두 돌려주었다. 남편은 저승으로 끌려갔고 시어머니는 악업으로 연소되어 사라졌다. 그러나 복수의 끝에 남은 것은 그저 허무였다. 폐허 같은 이승, 자신이 죽은 곳, 묻힌 곳, 그리고 돌아온 곳. 그 모든 장소는 이제 더 이상 그녀를 위한 공간이 아니었다. 하지만 단 한 곳, 그녀를 향해 문을 열어준 곳이 있었다. 칠복의 마음. 연하는 그가 있는 폐가로 다시 향했다. 한겨울의 바람은 차갑고 날카로웠지만 그의 온기만은 여전히 따뜻했다. 칠복은 그녀를 기억하지 못했다. 그러나 매일 밤 그 폐가에 찾아왔다. 이유도 모른 채 익숙한 향기를 찾아 습관처럼 기도하듯 발걸음을 옮겼다. 그의 손엔 야생화 한 다발이 들려 있었다. 그녀가 생전에 가장 좋아하던 동백이었다. 연하는 문 뒤에서 그를 지켜보았다. 가슴이 저릿하게 아려왔다. 그는 날 잊었지만 그 마음은 날 기억하고 있구나. 그 순간 그녀의 몸속에 남아있던 검은 기운이 파문처럼 흔들리기 시작했다. 원한으로부터 생겨났던 원귀의 흔적이 하나 둘 흩어져 날아가기 시작했다. 그녀의 눈동자에서 붉은 빛이 빠졌고 피로 얼룩진 기억들도 서서히 멀어졌다. 무거웠던 몸이 가벼워졌고 식었던 가슴 깊숙이 희미한 따스함이 깃들었다. 그날 밤 연화는 처음으로 자신이 죽은 이후 진심으로 눈물을 흘렸다.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감사의 눈물이었다. 자신을 악귀에서 구한 것은 사랑이었다. 기억하지 못하면서도 변함없이 기다려준 사랑. 두려워하지 않고 손 내밀어준 진심. 그 사랑이 그녀의 마지막 증오를 모두 녹여버렸다. 저승사자는 그 장면을 지켜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사랑은 죽음도 바꾸는구나. 그 말과 함께 연화의 몸에서 마지막 연기 같은 한기가 빠져나왔다. 그녀는 이제 악귀가 아닌 영혼이었다. 그리고 이승과 저승의 경계에 선 사람이기도 했다. 다음 순간
하늘이 연화를 향해 마지막 선택의 기회를 내리려 하고 있었다. 밤이 깊었다. 폐가의 지붕 위로 찬 달빛이 쏟아지고 그 아래 연화는 조용히 서 있었다. 이승에서의 복수는 끝났고 그녀가 머물러야 했던 모든 이유는 이제 사라졌다. 그럼에도 연화의 눈엔 아직 채워지지 않은 감정의 잔향이 서려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망령도 악귀도 아니었지만 완전한 인간도 될 수 없었다. 살아있는 자들과 죽은 자 사이 그 애매한 경계에 놓인 존재. 바람 한 줄기, 문이 천천히 열렸다. 그리고 문턱 너머로 어둠을 입은 자가 들어왔다. 검은 갓, 흰 도포, 그림자처럼 묵직한 기운을 지닌 저승사자였다. 그는 연화의 앞에 조용히 섰다. 말이 없어도 무엇을 말하려 하는지 그녀는 알고 있었다. 연화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이젠 더 이상 거스를 수 없는 때였다. 그녀가 돌아서려는 순간 밖에서 또 다른 발걸음이 들렸다. 익숙한 걸음, 익숙한 호흡, 칠복이었다. 기억을 모두 잃은 그였지만 그의 발은 매일같이 이곳을 향해 걷고 있었다. 그리움의 이유를 모른 채 마음이 먼저 길을 찾아온 것이다. 폐가의 문턱에 선 그는 안쪽의 연화와 저승사자를 바라보다 조용히 숨을 들이켰다. 그의 눈빛이 연화를 향했다. 무언가를 기억하는 듯 아니면 본능적으로 느끼는 듯 그녀를 본 순간 가슴이 뛰기 시작했다. 침묵이 흘렀다. 칠복은 문 안으로 들어섰고 연화와 마주쳤다. 그녀의 얼굴, 그 눈빛, 익숙한데 낯설고 알 수 없는 감정이 솟구쳤다. 그는 그녀 앞에 멈춰섰다. 말은 없었지만 눈빛이 말했다. 당신은 누구죠? 왜 이렇게 그립죠? 저승사자는 무표정하게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존재는 연화를 데려가기 위한 마침표이자 하늘의 명령 그 자체였다. 그 순간 폐가 안의 공기가 바뀌었다. 칠복의 가슴에서 울림이 번졌다. 기억은 없지만 감정이 먼저 반응했다. 그의 눈에는 단단한 결심이 어렸다. 말없이 다가선 그는 연화 앞에 서서 눈을 감았다. 그녀 역시 아무 말 없이 그의 손을 맞잡았다. 차가웠던 손끝에 따스한 기운이 번졌다. 이승과 저승,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 그 모든 경계가 흔들리는 순간이었다. 그를 바라보던 저승사자의 눈동자에 처음으로 감정이 일렁였다. 바람이 불었다. 이전과는 다른 바람. 냉기 속에 생기가 감돌았다. 연화의 몸에서 빛이 번지기 시작했다. 흰 빛이었다. 부드럽고 따뜻하고 생명력 있는 빛. 죽은 자의 몸에서 피어나는 살아있는 자의 기운. 그 빛을 바라보며 저승사자는 조용히 뒤로 물러섰다. 하늘은 말이 없었다. 그러나 그 침묵이 말해주고 있었다. 이 두 사람의 사랑을 지켜보겠다고. 저승사자의 형체가 연기처럼 사라졌다. 그가 떠난 폐가 안에는 이제 연화와 칠복 단 두 사람만이 남았다.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 사이엔 말로 할 수 없는 진심과 시간이 흘렀다. 달빛이 더 밝아졌다. 그러나 그보다 더 따뜻한 것은 그들이 맞잡은 두 손이었다. 그날 밤 하늘은 침묵했다. 그러나 그 침묵 너머에서 어떤 기적이 자라고 있었다. 그 밤 이후 폐가는 바람조차 달라졌다. 기이했던 찬 기운은 사라지고 새벽녘이면 어디선가 풀향기가 스며들었다. 연화는 떠나지 않았다. 저승사자는 사라졌고 하늘은 고요했다.
그러나 그 고요는 곧 응답의 신호였다. 칠복은 여전히 연화의 곁을 지켰다. 기억은 없었지만 손이 닿을 때마다 마음은 한없이 떨렸다. 그녀가 귀신이든 사람이든 이젠 상관없다. 그는 날마다 조심스럽게 그녀의 체온을 확인했고, 그녀가 숨 쉬는 듯하면 안도했고, 사라질 듯하면 조용히 손을 잡아주었다. 그 사랑은 말이 없었지만 모든 것을 품고 있었다. 그리고 그날 새벽 하늘이 움직였다. 검푸른 동쪽 하늘 끝 구름 사이로 부드러운 금빛이 스며들었다. 그 빛은 폐가 지붕을 뚫고 안으로 내려와 곧바로 연화의 몸을 감쌌다. 칠복은 순간적으로 눈을 찌푸렸다. 손에 닿은 연화의 피부가 이전보다 따뜻해졌음을 느꼈다. 그녀는 조용히 눈을 감은 채 누워 있었지만 가슴이 미세하게 오르내리기 시작했다. 숨을 쉬고 있었다. 심장이 뛰고 있었다. 칠복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순간 깨닫지 못했다. 그저 입을 다문 채 숨조차 멈춘 채 그녀를 바라볼 뿐이었다. 잠시 후 연화의 눈꺼풀이 천천히 떨렸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의 눈이 열렸다. 그 눈은 더 이상 차가운 저승의 그림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의 따뜻한 온기를 품고 있었다. 연화! 칠복이 본능처럼 그녀의 이름을 부르자 연화는 미소 지으며 조용히 속삭였다. 기억이 돌아왔네요. 그 순간 칠복의 머릿속에 무너졌던 기억이 봄비처럼 되살아났다. 함께 나누었던 말, 함께 보낸 밤, 함께 울고 웃던 그 모든 순간들이 파도처럼 밀려들었다. 당신이 살아있어. 칠복의 목소리는 떨렸다. 연화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손끝에는 이제 따뜻한 피가 돌고 있었고 그 눈동자엔 다시 생기가 어렸다. 하늘이 나를 살려주었어요. 그녀는 자신이 다시 살아났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지만 칠복의 품 안에 안긴 순간 그 모든 것이 현실임을 깨달았다. 다시는 당신을 떠나지 않을게요. 그 말은 맹세였고 또한 하늘에 대한 감사였다. 이승과 저승의 경계를 넘은 사랑. 하늘은 마침내 그 사랑을 인정하고 새로운 삶을 허락한 것이다. 그날 이후 폐가는 더 이상 폐허가 아니었다. 그 안엔 생명이 있었고 사랑이 있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새로운 운명으로 이어진 하나의 기적이 되었다. 연화는 더 이상 영혼이 아니었다. 피부는 따스한 혈색이 돌아 발그레했고 그녀의 눈에는 햇빛이 가득 담겨 있었다. 칠복 역시 변해 있었다. 짐승처럼 거칠던 손끝은 연화를 어루만지며 부드러워졌고 늘 산과 땔감만 알던 삶에도 정갈한 여백이 생겨났다. 두 사람은 폐허를 떠나 마을로 내려갔다. 소문은 이미 돌고 있었다. 산속 폐가의 귀신이 사람으로 환생했다더라. 그 나무꾼이 귀신과 정을 나눴더니 그 귀신이 사람이 됐다더라. 처음엔 수군거림이 많았지만 곧 사람들의 태도는 바뀌었다. 칠복의 성실함과 연화의 인품은 누가 봐도 고운 것이었다. 게다가 둘이 함께 있는 것을 보면 왠지 좋은 일이 생길 것만 같았다. 그해 봄 마을에 큰 흉년이 닥쳤을 때 칠복이 심은 밭에는 이상하게도 무럭무럭 곡식이 잘 자랐다. 산에 가면 귀한 약초가 지천에 널려 있었고 우연히 주운 돌멩이는 수십 냥에 팔리는 보석이 되었다. 하늘이 주신 복이야. 사람들은 그렇게 불렀다. 칠복은 얻은 재물을 동네 거지들에게 쌀과 옷가지를,
홀로 사는 노인들에게 식량과 이부자리를 나누어 주었다. 연화는 칠복의 어머니를 정성껏 모셨고 매일 새벽 집안 곳곳을 깨끗이 쓸고 닦으며 살아있음에 감사했다. 며칠 뒤 두 사람은 혼례를 올렸다. 붉은색 비단에 금실로 수놓은 연화의 혼례복, 푸른빛 사모관대 차림의 칠복. 마을 사람 모두가 모인 자리에서 두 사람은 마주보고 절을 올렸다. 연화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고 칠복의 이마에는 땀이 흘렀다. 그들은 조용히 서로의 손을 맞잡았다. 한순간도 잡은 손 놓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늘에 맹세했다. 얼마 후 칠복은 마을에서 가장 큰 점포를 열었고 연화는 침술과 약초로 병자를 고쳤다. 두 사람은 가진 것을 아끼지 않고 베풀었으며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먼저 내주었다. 그래서였을까? 복은 점점 더 불어났다. 아기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고 잠시도 웃음이 끊이지 않았다. 밤이면 연화는 칠복계의 품에 안겨 말했다. 당신이 날 지켜준 덕분이에요. 칠복은 미소 지으며 속삭였다. 하늘이 우리를 지켜준 거죠. 그 말처럼 하늘은 그들의 머리 위에서 늘 푸르게 빛나고 있었다. 조선의 한 작은 마을, 깊은 산속 폐가에서 죽은 여인과 산 사내가 사랑에 빠졌다는 이야기. 사람들은 처음에 귀신 이야기라며 웃어넘겼지만 이야기는 세월이 흐를수록 더 또렷이 전해졌습니다. 그 여인은 억울하게 죽은 원귀였지만 진정한 사랑을 만나 구원을 받았고 그 사내는 기억이 지워졌지만 진정한 사랑의 마음으로 그녀를 다시 알아보았습니다. 결국 하늘이 그들의 사랑에 감동하여 여인을 환생시키고 두 사람은 혼례를 올리고 부귀영화를 누리지만 모든 이들에게 베풀며 살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진짜 전설은 그들의 재산도 그들의 이름도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죽음도 뛰어넘는 사랑이었습니다. 마을엔 지금도 오래된 폐가터가 남아있다고 합니다. 지붕은 무너지고 담장은 사라졌지만 그곳엔 이상하게도 언제나 따뜻한 바람과 향기가 돌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그 앞에서 장난을 치면 가끔 아주 향기로운 바람이 불어오고 노인들이 그 이야기를 꺼내면 하늘에서 해가 살짝 웃는답니다. 귀신과 사람이 사랑했대요? 근데 둘 다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지. 정말요? 하늘이 허락했으니까. 이야기는 그렇게 세대를 넘어 퍼져 갔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지금도 믿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죽음도 운명도 하늘마저도 그 사랑을 막지 못한다는 것을.